아바라라고 스마라라라라고 사라라라라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간절함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써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수장해 주시고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오직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하늘 왕국을 아버지 요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바라라가 소망을 받았으며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지으시고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을 다해서 온전히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그의 그리스도의 속성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바라가 시야바라고 시야라라고 그리고 화르가 시야라로 아바바라가 시야로라가 모든 순수가 성령 인도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분의 은혜와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호흡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배워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과 은혜와 당신의 선한 성품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그 영광과 거룩함으로 이 모임을, 이 예배를 거룩히 구분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합동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마지막 작별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줄 것이며, 믿음을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189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재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쏟아놓는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우리는 간절히 회개됩니다.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 앞에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말씀 앞에서 자로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저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지 못한 지,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모든 죄, 게으르고 나태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교만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하지 못했던 생각, 정결하지 못했던 마음, 아버지 가난하지 못했던 마음, 아버지 교만함을 높아지며 오만했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성품이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서 우리의 죄와 숨은 허물들,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고
아버지 귀신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든 죄와 숨은 허물들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의 성품과 귀신의 인격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낮아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던 거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높아졌던 모든 것을 용서하소서. 말씀 앞에 순복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범죄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 교인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이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의지가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강한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숨은 허물을 용서하시되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써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가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사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어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쓸지어다. 아멘.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내 말 들으사 죄인 돌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며 체험하며 은혜 가운데 느끼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사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간절한 열망과 열정이 솟아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매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9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로 4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또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더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도 연기가 올라가죠. 세세토로 연기가 영원토로 연기가 올라갑니다. 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40장 34절로 38절입니다.
4절로 38절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역대하 7장 1절로 3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근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소유주이시며 거룩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5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을 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와 숨은 허물을 위해서 그 몸에서 피를 흘리시고 또 그 살을 찢어 주시고 인간처럼 되셔서 사망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신 것은 바로 이 거룩함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서 전 인류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이 인류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지 않고는 이 인류의 죄를 사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의 영광을 쫓아서 이 땅에 보내주시되 이 독생자의 영광은 곧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 대신 저와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기록된 대로 오셨다가 기록된 대로 사시다가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혼이 떠났다 했는데 이 혼은 어떤 혼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인간의 몸은 재료가 다르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요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을 헌금을 하는 것을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그래서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는데 그래서 혼이 떠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혼이 떠나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혼이 떠나다 할 때 쓰는 거기서 쓰였던 헬라어하고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를 위해서 쓰는 헬라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쓰는 혼이 떠나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목숨이 떠나다, 이 육체의 생명이 떠나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요 곧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시요 우리는 사는 영으로서 살리는 영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르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도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대접재앙의 천사들이 나와요. 대접재앙의 7대접을 받은 그 7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대접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담은 그 7대접이 이렇게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성전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고 연기가 정말 연기가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이 완전히 부어지기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그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가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 성전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을 안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은 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로서 아버지의 영도 되시면서 아들의 영도 되시면서 그 성령은 독립적인 인격을 소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들의 일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오신 거고 28일 날 성령 감림 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일 날은 예수 그리스도 승천 기념일이면서 28일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아버지의 영광을 볼 것이요 곧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볼 것이요 이 영광을 보는 자는 바로 영원히 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세세토록 이 모든 다시 오는 그 의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면서 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 것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속에 물들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과 세속에 물드는 생각, 마음, 의지를 하나하나 쳐가면서 하나하나 깨끗하게 회개를 통해서 처리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랬습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독생자 영광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되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이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계시록 22장 선포했잖아요.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 혼, 육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영만 거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영은 거룩하게 됐어요. 내 영이 죽었던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의 영은 사는 영이 사는 영이 됐습니다.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사는 영이 되었어요.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 영은 죽어 있었어요. 우리 영이 죽어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영이 살았는데, 문제는 혼과 몸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은 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 더럽혀진 상태로 있어요. 나의 영은 깨끗해졌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의 영은 깨끗했지만 나의 영은 더럽혀졌어요. 나의 혼은 더럽혀져 있어요. 그리고 내 몸도 이 더러운 혼에 의해서 내 몸도 더럽혀졌어요. 여러분, 정말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이 더럽혀졌어요. 영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포르노를 보는 사람은 혼이 더럽혀지고 몸이 더럽혀져요. 잘못된 변태 성욕을 소유하고 그 성욕을 또한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혼과 몸이 같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포르노 중독자가 있는 것이요, 마약 중독자가 있는 것이요, 스포츠 운동 중독자가 있는 것이요, 식탐을 많이 해서 그 음식에 대한 술, 알코올에 대한 중독자가 있는 것이고, 담배 중독자가 있는 것이고, 컴퓨터, 디지털 중독자가 있는 것이며 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요, 이제 어떤 모임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선교사님, 이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많은 이제 퍼센테이지,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로 아이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쇼핑. 네, 이것도 중독인 거죠. 네, 돈이 없으니까 물건은 사지 못하지만 아이쇼핑을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책을 하나 읽었는데, 정말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이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이쇼핑을 하는 거였어요. 네,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후중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하시는 일이 아이쇼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을 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사사롭다고 느껴지는 것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도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었으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광은 아버지 것이라, 우리가 모든 예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함의 문제는 바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요.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고,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중적으로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종교인으로서 신념이 가득한 그러한 종교인으로서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돼요. 이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이 성령이 오시면은 그냥 감옥에 앉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내 안에 오시고 여러분 안에 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미션을 띠고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곧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분노를 일지라도 거룩함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분노조차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의 길은 올바르고, 그분의 길은 정의롭고, 그분의 길은 진실하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판단은, 그분의 결정은 정직하고, 그분의 결정은 온전하고, 그분의 결정은 진실되고, 그분의 결정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이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분노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마귀처럼 그렇게 마귀를 닮아서 분노하는, 그런 분노할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화를 품고 분노를 내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지만 사단이 틈을 타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역사하고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옛 성품, 옛 자아를 우리가 죽이고,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새로운 자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데 삐그덕거리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신앙생활하는데 내 성품이 변화받지 못하고 내 의지가 새로워지지 못하고, 그래서 늘상 넘어지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힘들게 살면서 우리가 여전히 문제투성인 채로 우리의 문제를 낳고, 문제가 또 문제를 낳고, 이렇게 3, 4대 문제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이 문제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함의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문제에 내가 걸려 있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그 똥파리들이 모여요. 더러운 곳에는 그 귀신들이 모입니다. 더러운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작전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작전을 세웁니다. 마귀는 그냥 대충 일하지 않아요. 마귀는 작전을 세워서 완전히 회의를 거쳐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쳐서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갇혀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0%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가면은 부자들이 많단 말이죠. 교회를 가면은 이렇게 착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교회를 가면은 젊은 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운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교회로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됐어. 이렇게 만족하면서 그래도 구원은 받는 거지?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 내가 불신자 시절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시절부터 지은 죄부터 계속적으로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재산받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재산받은 확신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변화가 와요. 변화가. 내 심령의 변화가 와요. 내 생각의 변화가 와요. 내 지성의 변화가 와요. 나의 마음의 변화가 와요. 나의 행동의 변화가 돼서 완전히 돌이켜집니다. 세상에서 뒤돌아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뒤돌아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점수를 얻어서 내가 승진하고, 내가 그 사람들의 점수를 얻어서 내가 직장을 지키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과 맞추어가는 거, 이런 것은 옛 자에 속한 거예요. 이런 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혼에 속한 거죠. 영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또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끊임없이 선을 베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맞춰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맞춰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요, 변화받은 사람의 속성이고, 변화받은 사람의 그 속성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고, 아무리 헌금을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아직 변화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여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바울사도는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모세라도 하나님의 그 연기가 가득 찬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이라도 자기가 지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지은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에서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오죠. 뭘로 나옵니까? 불과 연기로 나옵니다. 불과 연기. 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불을 보는데, 이 불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에요. 떨기나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그 떨기나무에 그 가시덤불을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불인 것입니다. 신령한 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연기도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보는 그런 연기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모세도 들어갈 수 없고 솔로몬도 들어갈 수 없고 백성들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는 누가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처럼 그룹들이 화영검, 그 날카로운 칼을 들고 그 에덴 동산을 지켰어요.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쓰러지는 사람 경험도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때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접근할 수 없고 사람들도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 누구도 접속할 수 없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에 거해요. 천사들이랄지라도 어떠한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꺼리낌이 없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이 오는 것으로 여러분이 회개가 됐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어야지 됩니다. 성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행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한 자는 반드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꼭꼭 누르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누르고 억지로 화를 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화가 안 납니다. 그냥 욕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을 생각에 떠올려도 욕이 안 나옵니다. 변화를 받으면 글자 그대로 변화를 받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넘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굴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쏟아부어집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예전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화를 꾹꾹 참으면서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줬는데 그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나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게 됩니다. 나라는 인간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게 되지 않습니다. 나를 높이게 되지 않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귀중하게 여깁니다.
오직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만이 나의 모든 전부로가로 나의 지식의 중심부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십자가의 그 말씀으로 다시 다 재점검하고 다 온전하게 코딩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믿음이 되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로서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삶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더욱 어떻게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확신 듭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더 마음이 가요. 세상하고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으로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더 거룩해질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할 때 얻어지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불교에서도 순인들이 얼마나 많이 돌을 닦습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들의 얼굴은 이그러집니다. 그들은 평안한 얼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이 그 몸을 떠나는 순간에 진실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보게 됩니다. 내가 신뢰했던 것이 우상숭배였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신실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대충 믿으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어서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이 생명을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원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영생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더욱 날마다 거룩해지되 우리 영혼육이 날마다 거룩하며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가 피하고 더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더 거룩하여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와 질주를 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독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일에 너무 바쁜 것도 죄인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가 너무 바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주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마리아는 주님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르다는 하는 일로 바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기 전에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프랑스 전체가 별로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일주일 내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우리 건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내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